매주 은혜로운 찬송에 감사를 드립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로마서가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그 내용이 무엇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로마서가 전해주는 복음의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는 하나님께서 언약적 책임을 지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덮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둘째,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졌습니까? 믿음을 통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오직 믿음,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셋째 내용은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로마서는 아담과 그리스도 모형론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상에서 로마서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복음의 내용을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의 모토이기도 합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이어서 로마서는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소개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내용입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이 접속사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에 대한 결과를 말합니다. 앞에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한글 성경은 화평을 누리자 청유형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만 헬라어 원문을 고려하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 평서문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로마서 1장에 따르면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이젠 달라졌습니다. 에베소서 2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는 막힌 담, 즉 원수된 것을 허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화평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되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여기서 들어감이라고 번역된 말은 누구에게 가까이 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되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절 하반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바란다는 말은 단순하게 기대한다는 것이 아니고 희망으로 가득 찬 확신을 의미합니다. 무엇에 대한 확신인가? 하나님의 영광, 즉 천국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케된 사람은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즐겁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화목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고, 그래서 삶이 즐겁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로마서는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이 상에서 볼 때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복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복음을 믿으면 어떤 복이 주어집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니까 연쇄적인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화평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화평이 무엇인가요? 화평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면 에이레네인데 이 말은 좀 생소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뜻의 히브리어는 우리가 아주 잘 압니다. 샬롬입니다. 샬롬. 인사할 때 샬롬 이렇게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에이레네는 이 샬롬을 번역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화평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샬롬을 살펴보면 됩니다. 샬롬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관계가 좋은 것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황,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져 있는 상황, 그때를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진짜 빛이 있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당시 상황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평가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이 상태가 바로 샬롬의 상태입니다. 사람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십니다. 사무엘하서 7장에 나온 말씀인데요.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소위 신학에서 말하는 다윗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심각한 죄를 짓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옥상 위를 거닐다가 목욕하고 있는 한 여인을 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범합니다. 10계명의 제7계명을 어긴 겁니다. 딴 목적이 없습니다. 단지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복잡해졌습니다. 여인이 임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책임져야 할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또 다른 죄를 짓습니다.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도록 요압 장군에게 살인 교사를 한 것입니다. 10계명의 제 6번째 계명을 어겼습니다. 다윗은 우리아가 죽으면 모든 문제가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다윗의 모든 죄를 폭로해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을 꾸짖으면서 네가 심은 그대로 거둘 것이다 말씀합니다. 다윗은 그때야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샬롬이 깨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회개할 당시 그때의 회개 기도 내용을 담은 시입니다. 이 시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악한 죄인지를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5절,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돌아보니까 자기 자신은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뿌리까지 죄에 찌든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10절,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부패한 나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래서 17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어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죄 때문에 찢겨진 이 심령,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그냥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과의 샬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철저하게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용서는 하시지만 반드시 징벌하십니다. 철저하게 깨닫도록 징벌하십니다. 예를 들어 바세바와의 불륜으로 태어난 그 아이가 죽게 됩니다. 그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가혹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아이 때문에 배우는 바가 있습니다. 내 자식이 죽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집니다. 아무 죄 없는 이 애가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죽는구나. 그래서 다윗은 그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아가 죽었을 때 내 마음이 이렇게 괴로웠다. 네가 죽인 그 우리아 때문에 나는 이렇게 내 자식 때문에 괴로웠다. 하나님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그 가족 역시 네가 네 자식 때문에 아파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는 것을 너는 모르고 있었지. 너는 그것을 알아야 된다. 네가 휘두른 그 칼 때문에 그 가족들은 가슴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살았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다윗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이 징벌이 한 번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이후에 다윗의 아들들끼리 싸움이 나서 서로 죽입니다. 압살롬이 자기의 누이 다말을 욕보인 이복 형제 암논을 죽인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자식이 또 다른 자식을 죽인 겁니다. 근데 그 살인사건의 발단 동기가 뭡니까? 욕정이었습니다. 자기가 욕정 때문에 그렇게 우리아를 죽인 것처럼 자신의 아들들 사이에서 그 욕정 때문에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런 형제의 난이 벌어진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보면서 철저하게 배웁니다. 하나님과의 이 샬롬이 깨어졌을 때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피눈물을 흘리면서 배웁니다. 자, 이 상황에서 다윗은 다시 하나님과의 샬롬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바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고 난 다음 다시 태어난 아이, 그 아이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짓습니다. 솔로몬. 이 이름은 샬롬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샬롬. 거기서 나온 이름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화평, 평화라는 뜻입니다. 자, 보십시오. 샬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일그러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회복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담당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다윗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야 샬롬이 가능합니다. 샬롬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샬롬을 나타내기에 합당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될 때 이 샬롬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케된 자, 샬롬의 사람들에게는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인데요,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절이라는 단어를 독일어 성경으로 보면 보츠샤프트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대사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화해하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사는 것입니다. 앞에서 솔로몬의 이름이 평화, 화평, 화목을 뜻하는 샬롬에서 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르게 말하면 솔로몬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화평케 하는 그 직분을 받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세상 속에서 샬롬의 사역을 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한 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성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하는 곳입니까? 성전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이렇게 보면 솔로몬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샬롬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드웨어를 만들었습니다. 의식적인 형식을 갖추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용적인 면은 어떻습니까? 내적인 내용은 어떻습니까? 그는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 늘 하나님과 샬롬을 이루면서 그렇게 세상의 평화를 이루며 살았던 사람입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열왕기상이 말하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솔로몬은 정말 많은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팔레스타인은 영토가 좁고 힘이 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정략 결혼을 통해 이웃의 큰 나라들과 동맹을 맺는 것이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정략 결혼 때문에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방 여인들이 섬기던 그 우상을 솔로몬도 섬겼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샬롬이 깨졌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지혜로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세상이 가지지 못할 그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좋은 머리로 백성들을 억압합니다. 그리고 그 억압의 결과물로 온갖 사치를 행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독재자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솔로몬은 샬롬의 껍데기는 갖추었지만 샬롬의 내용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도 그 이웃과도 샬롬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 솔로몬을 통해 세상이 나누어지게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분열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집니다. 화목케 하는 자가 아니라 분열케 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대사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결코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삶이, 외형이 아니라 그 삶의 내용이 화평과 거리가 멀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 현실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교의 삶을 살고 있나 그것을 돌아보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선교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된 것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도록 하는 것, 샬롬을 전하는 것, 그것이 선교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우리를 대사로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선교주일에 우리는 이것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탈북자 지원단체인 샘슨 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또 아프리카 우간다에 있는 지급학교를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 있는 미자립교회 두 곳을, 미자립 한인교회 두 곳을 돕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컴패션을 통해서 태국의 어린이 2명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선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와 관련하여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 선교적 교회 운동, 미셔널 처치 무브먼트라는 곳에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당신의 교회는 교회를 위해 선교하는가? 선교를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가? 이 질문을 좀 더 다르게 바꿔보면, 예수님은 교회 부흥을 위해서 선교를 명령하셨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해 교회를 세우셨는가? 선교는 교회 부흥의 수단인가? 아니면 선교는 교회 존재의 목적인가? 그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 복음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어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화목케 하는 단체, 선교를 위한 공동체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과거 팔레스타인과 소아시아 지역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곳에 가보면 교회 유적지는 많이 있지만 교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교회가 없어지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존속이 하나님께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예레미야서 29장을 보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유대인 공동체가 붕괴된 겁니다.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외적인 교회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흩어진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말합니다.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땅의 평안을 간구해라. 너희가 할 일은 그 일이다. 그 땅에서 평안을 간구해라.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을 징벌하신 이유는 유대민족이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이방의 빛이라. 하나님은 유대민족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유대민족은 이방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야 할 사명자였습니다. 그러나 선민사상에 사로잡혀 이방을 무시합니다. 이방의 화평의 복음을 전하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흩어버리고 흩어진 자들로 하여금 너희 사명을 감당해라. 그 땅에서 평안을 간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공동체의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 내용은 바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쫓느냐 쫓지 않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만약 교회가 선교 프로그램이라는 껍데기는 있지만 선교를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없다면 그 교회는 성전은 지었지만 화목의 삶과는 상관이 없었던 솔로몬과 똑같은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교인들이 선교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선교 사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교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나는 세상 속에서 화평을 간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샬롬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각자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선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교인들이 모인 공동체입니까? 바라기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사명, 즉 화목케 하는 자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대사들이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의 대사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제안한 내용이 있어서 잠시 소개합니다. 직장에서 비기독교인들과 식사를 하십시오. 믿는 자들끼리만 친하게 지내고 모이지 마십시오. 가까운 거리는 자동차를 이용하지 말고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걸어가면서 주변 사람들과 인사하고 말을 건네십시오. 그렇게 반복하면서 그 사람들과 친구가 되십시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반복적으로 가서 알게 된 그 사람들과 함께 웃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취미생활을 하면서 그분들과 삶을 나누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당신이 가진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시오. 지역 행사에 많이 참여하십시오. 그래서 지역 사람들의 삶을 도와주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아마 이 내용 중에 우리가 개인의 그 상황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적용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안 믿는 자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는 대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를 화목케 하는 샬롬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의 삶이 샬롬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선교는 샬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개인이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게 선교입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 나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그 삶을 전해주는 것, 거기에 선교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받은 믿음의 축복은 하나님과 화목케 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화목케 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선교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교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대사로서 선교적인 삶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임을 깨닫고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선교사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선교의 삶을 이루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